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인데 여러분들께 한 번씩 계속 부탁을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서 눈으로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영상을 함께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나서라도 본인께서 좀 조용한 시간에 오늘 나눈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그 부분 스스로 읽으시고 영상에서 나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채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딱 하나로 그냥 요약을 하자면 결국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게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지면서 그러면서 살피면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에 넣어서는 그게 쓸모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걸로만 그냥 그저 아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인데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3편까지 나왔는데 매트릭스 1에서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키아누 리브스 말고 흑인 누구 있죠. 근데 그 사람 거기에서 리더격인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모피어스, 맞다, 모피어스였던 것 같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헷갈려요. 오래돼가지고. 모피어스가 이런 말을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고. 이 굉장히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와 또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그냥 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이런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넣으셔라 그러는 의미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누는 메시지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교회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것도 원리가 그런데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의 메시지는 표현 방법이나 인용하는 무슨 그런 소재는 다를 수는 있어도 크게 전하는 맥은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시각, 관점이 한 방향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다 하더라도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나누는 메시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도 나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어요.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뭐 이거 뭐 한편으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메시지를 나누는 건 우리가 이런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꼭 스스로도 찾으셔서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 되게 유명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서도 아시고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적어도 목회의 그 기간 동안 한 번쯤은 꼭 전하셨을 법한 그 내용입니다. 그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목사님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루시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그 되게 유명한 게 이 부분 가지고 그 복음성가 옛날에 그 복음성가도 있죠. 80년도 때 그 좀 어린 분들은 좀 잘 모르겠다. 그 이런 거 있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래돼가지고 저도 가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새 잘 안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성가도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당신은 아재요 아줌마입니다. 이거 요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잘 모르죠. 옛날 아주 유명한 그 복음성가니까 그 되게 유명해요. 그 오늘 이 부분에서 그 베드로의 그 심경이랄까,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좀 살피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무덤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시고, 세 번째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디베리오 이제 바닷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이 베드로가 제가 그동안에도 이제 영상 계속 나누면서 한 번씩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되게 다혈질이에요. 그 다혈질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를 잘 내서 다혈질이 아니라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를 다혈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심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이런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 단순해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어리석다,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이 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되게 크게 쳐요. 신앙적인 부분이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건 사고를 치면은 적당히가 없어요. 되게 큰 대형 사고를 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빨라요.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감정 따라서 그 절제를 잘 못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도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성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다른 제자들 중에 다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이 베드로를 저는 가장 사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짜증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를 볼 때 짜증은 났을 것 같아요. 말도 막 못 알아듣고 멍청해가지고, 멍청한 게 그게 머리가 진짜 나빠서 멍청하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지금 시대의 성도들처럼. 그래서 말씀을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말하는 거 이래저래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좀 그게 저는 조금 느껴지는데, 근데 그렇지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참 순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참 그런 부분은 이뻐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참 인간적으로 모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사랑, 그 부분을 약해요. 베드로 자체가 되게 연약해요. 이름에 안 어울려요. 나중에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인데, 결국은 이 지금 오늘 나눈 말씀, 이 사건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가 있게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 뒤에 그 19절쯤에, 그 21장 19절쯤에 제가 아까 읽었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도 암시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근데 이 사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면에서 각성의 그 계기, 그런 것이 돼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 이름값 그대로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대단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또 된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진실한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약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적에, 딴 사람은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해요,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처참하게 3번 부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거를 잘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뵌 게 다른 제자들보다 저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뻘쭘해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걸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기는 좀 왠지 좀 그런 느낌.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마음은 너무 기쁘고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저지른 일이 있어. 쉬운 얘기로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꺼리 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쉽사리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밥을 먹이세요. 야, 니들 열심히 그 고기 잡느라 수고했어. 어여와, 배고프잖아. 와서 밥 먹어. 밥 먹이세요.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밥을 먹는다는 거, 이번 주에 저희 그 교회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셨는데, 딱딱하게 제자들에게 무언가 뭐 엄청난 무슨 격식을 차리고 그러신 게 아니라, 왠지 이거는 제 표현인데,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동네 형, 아는 언니,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왠지 자꾸 이유를 떠나서 만나고 싶고, 그런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부담이 안 가고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분이에요. 이 제자들의 스승이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참 친구 같기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엄청난 격식을 차리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야, 니들 수고했어. 야, 어여와. 야, 베드로야, 야, 요한아, 야, 이리 와. 밥 먹자. 밥 무으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참 사랑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꾸 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껄끄러워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왠지 이런 복음성가 같은 느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여와, 수고했어, 밥 먹어, 얘들아 와서 밥 먹어, 이런 느낌. 친숙하고 푸근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그 상처, 트라우마를 만져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베드로는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한편으로 용서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그런 그 다혈질적인 사람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거든요. 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상처로, 트라우마로 이렇게 자리 잡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와서 밥 먹어,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예, 너나 사랑하니?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부터도 또 잘 묵상을 해야 돼요. 너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 베드로에게 향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사랑만이 아가페의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랑의 형태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에 부합을 하면은 사랑을 하는 거고, 부합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는 필레오의 사랑, 친구로서, 동료로서, 그러한 사랑,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한 사랑보다는 조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그런 사랑으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서운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아가페로 너희들을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필레오로밖에 사랑을 안 해? 너는 나를 조건적으로만 사랑해?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특하게, 한편으로는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게 미치고 환상을 노릇이에요. 아유, 왜 똑같은 소리를 주님이 왜 나한테 똑같은 소리를 자꾸 하지? 나는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를 조건 없이 큰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내 현실인 걸 어쩝니까? 주여,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다 제가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내 구원을 더 신경을 써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은 그게 더 커요. 그래서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종말론 찾아다니면서 이래저래 그 시와 때를 잡고 찾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뭐가 잘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야 됐습니까? 뭐가 잘나서? 뭘 조건으로 걸 수 있어서? 조건이라는 거는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세워요. 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 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방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끝까지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에 있어서마저도 자꾸 조건을 걸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아, 내가 이러면은 구원받고 이러면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솔직히 관심사는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휴거에 참여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래요. 우리의 사랑은 이래요. 우리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 그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예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 저는 사랑한다면서 저는 결국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저는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는 그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저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저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성령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런 우리의 고백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읽은 말씀, 네가 젊어서는,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거니와,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최후, 실제적인 최후를 암시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젊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육을 쫓아,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쫓아 살 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생명이 깊어지고 우리 속의 생명이 성숙할 때는, 성숙하게 자라면은 성령께서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젊습니까? 그래서 멋대로 내 생각과 내 의를 쫓아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마지막 때 자체에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살피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에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 커요. 결국은 그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편으로 이어서 갈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고백을 되새깁시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내 연약함,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나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도 이제는 늙어서, 젊은 것이 아니라 나도 늙어서 성령님 나를 띠띠워 주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띠에 띄워져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육신, 나의 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육은 못 박고 나는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옵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가야 되는 이 길,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려서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니는, 내 육신과 자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이 길,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너 더럽다, 너 약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밥 먹으러 와부터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너 괜찮아,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네가 약해서 그랬을 뿐이야, 너 용기를 내, 이러한 의도가 이 오늘 나눈 말씀에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관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여, 그러나 내 모습 아시지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제가 늙어서 띠띠워져서 오로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